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빛을 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란 말은 묵은 해를 보낸다. 그래서 새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새연도이지만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빛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새해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새 빛이 임하였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도 하지만은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새 빛의 복을 받으세요. 새 빛의 많은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한 해도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빛은 진정한 주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좀 더 파생적으로 말해볼 때 복음이라 말할 수 있고 또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복음의 빛을 널리 세상 땅 끝까지 비치는 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계승해가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빛을 바라는 자,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늘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라는 것. 피조세계의 빛은 유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빛은 영원하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어떤 흑암도 이 빛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이 빛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흑암도 다 깨어지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위대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진정으로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가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빛을 발하자라는 제목에 주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 때 먼저는 우리는 빛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빛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빛을 수여받은 자, 빛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궁극적으로 이 빛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지만 이사야 이후에 약 75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빛은 피조물의 빛과 다르다는 것이죠. 태양빛이나 세상의 어떤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피조물의 빛으로서 그것이 유한하고 또 꺼질 수가 있고 없어질 수가 있고 변동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불멸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그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피조물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참빛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빛이죠. 태양빛 그렇지 않습니까? 별빛,
또 달빛, 얼마나 귀한 빛입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빛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참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끝날 때 그것도 다 끝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은 태양빛과 다르다는 것이죠. 별빛과 다르고 달빛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게 뛰어난 그 빛을, 그래서 참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빛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하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신진대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여김을 받는 자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어쩌면은 혹여나 흉악한 그런 범죄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지하 감옥에 가다 놓고 빛도 못 보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빛을 볼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 이렇게 취급하면 그것도 하나의 형벌 중에 하나였죠. 깜깜한 곳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어쩌면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얼마나 불행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자연의 빛을 못 받는 것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식물들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이 되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성장의 조건이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연적 햇빛만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크다가도 사그라져 버리고 말라 죽고, 그래서 햇빛의 영향이 없어서 식물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참빛의 영향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결국은 그렇게 사그라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그 참빛의 은택을 입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 그들은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그 빛을 수용하여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빛이 임함에 대해서도 그 빛을 가리고 있다라면은 그 빛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식물들은 창가에 놔두면은 햇빛 있는 곳으로 줄기가 뻗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식물의 성장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향하여 손을 뻗지 못하고 빛을 향하여 생명을 키워가지 못하고 결국은 흑암 속에 짓눌려 그들은 흑암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처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9장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원래 우리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다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그리고 사망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셨고 그 빛을 비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해 주셨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빛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자연빛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빛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빛을 품어야 될 것이고 그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빛의 은택을 입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도에 빛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해라 명하는 2023년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 연도를 맞이하지만은 우리는 또한 지나간 빛은 묵은 빛이고 이제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빛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새 빛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많이 많이 받기를 사모하며, 이 은혜도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결실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복을 실제적으로 받아 열매 맺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받은 그 빛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그 빛을 온 세상에 우리는 또한 그 빛을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진짜로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빛을 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짜 빛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어떤 등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후레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헤드라이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모양이 있고 규모가 갖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빛이 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꺼진 등불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세상의 다른 빛과 다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산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을 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받은 대로에 또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빛을 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진정으로 이 한 해 동안에 빛된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덮인 땅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원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있을 수밖에 있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인 세상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밝은 세상 가운데, 전기불 가운데, 문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흑암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고 캄캄함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째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인생 처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편한 소리지만 그런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캄캄함에 빠져 헤매고 있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길이 참 길인지,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미지의 시간 속에, 미지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창세기로 올라가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세상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되고야 만다는 것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밝은 세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이제는 그 빛이 어디 갔는지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바로 어쩌면은 자연 빛이 꺼져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은 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히 진노케 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할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은 심판을 카운트다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받을 인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죄인들이 갈 곳은 흑암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흑암 속에 표류하며 살다가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어두운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들은 결코 밝은 곳으로 갈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둠 속에 짓눌려 살아가다가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고 빛을 받지 못하고 빛의 은택을 잊지 못한 사람들, 결국 그들은 빛 없는 흑암에 짓눌려 살아가다가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다가 결국은 또한 어둠으로 내쫓기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인생, 우리 당면한 세상, 우리의 오늘의 인간들의 현주소가 바로 이런 어둠이 덮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스럽게 주시는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너희들이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받으라고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은 파괴해 주시고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어둠의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강명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빛의 자녀된 삶을 빛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빛을 받은 자가 되게 되었고 그를 영접하여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 교회된 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는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잠시 비춰줬다가 그렇게 빛이 꺼져버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농락하고 유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침범이 오려고 하지만은 어두움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어둠에 엄습당하지 않도록, 어둠에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울담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죽음도 슬픔도 어둠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안에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덮인 땅이요, 어둠이 덮인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은 자가 되었고 어둠에 덮인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빛된 자가 되었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고 일시적으로 빛을 발하다 끝장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빛을 계속 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줄
때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히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실시간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반사해야 될, 그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사시사철이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빛을 발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빛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이상 나도 계속해서 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빛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게서 그것을 차단시켜버리고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빛을 잃어버린 자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내게 준 달란트를 어찌했느냐, 빛의 달란트를 어찌했느냐, 어떻게 다 사용했느냐, 주님은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빛을 우리가 결코 소진시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자라는 제하해 주시는 말씀은 세계로 확장될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3절에 보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임한 그 빛이 이방에게로 확장되면서 따라서 그들이 이 복음의 축복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성경의 주제이죠. 성경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어쩌면 하나의 종자로 삼았을 뿐입니다. 하나의 모판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하나의 모체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논으로 이식하고 또 모신기를 하고 정식에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기만 있다고 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빛을 비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비침을 받고 어쩌면 그 복음을 전달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현재적인 모습에서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와 같은 그 은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성교의 빛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빛이 널리 정말로 국경을 떠나서 저 지구촌 반대편까지라도 그 빛을 발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지를 향하여 정말로 빗줄기를 공급하고 뻗어가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전에서도 산골에 있는 외딴 집이랄지라도 전주를 세워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의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전기 안 들어가는 집이 없죠. 아무리 동떨어져 있는 외딴 집이랄지라도 전기선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전력이 공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고 아무리 오지고 아무리 낙도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계속해서 영적인
빛을 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빛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큰 댐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내려올 때 그 산하에 있는 모든 들판에 물을 적시고 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발전소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온 동네, 온 집집마다 전기불을 켜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전기를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교회가 그 교회를 우리가 그 발전소와도 같고 저수지와도 같은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수지가 고갈되면은 온 들판도 말라지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희야 동네 사람들도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갈이 드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어쩌면은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저수지가 되어야 되고 발전소 역할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는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의 교회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고갈된 저수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쓸모없는 저수지죠. 떡떡 갈라지고 메말라지고 물 하나 나지 않는 저수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고도 베풀어 주고도 흘러보내고도 남는,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빛을 또한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고 비춰보내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게 하거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되고 거기가 복음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희망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걸고 계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빛, 우리가 받은 그 빛,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음의 빛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불신자, 불신세력, 불신지역에 이르기까지 공급하고 보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임하였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말 아래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르게 보면 선교 안 한다는 겁니다. 전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등경 위에 뒀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 모든 집안을 환하게 비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신앙을 숨겨버리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말 아래 두는 거랑 똑같아요. 말 아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을 때 온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등불을 우리는 등경 위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내 믿음이 본보기가 되어야 되죠. 저래 믿을 바에 내가 믿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본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죠. 등경의 두모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빛된 삶을 살아가구나, 저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등경에 있는 빛과도 같고 등불과도 같고 우리의 삶이, 그러게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믿음만을 위해서 산다라면은 그저 자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남도 구원받게 해야지, 이 사명, 지금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삼고 이웃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계속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도전심을 가지고 등불을 널리 비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도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자, 빛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위가,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행동적인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빛, 천동에 있는 사람 천동에서 빛된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엄달마에 있는 분 엄달마에 빛된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돌무리에 있는 사람 돌무리에서 정말로 이 빛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성촌에 있는 사람, 고아에 있는 사람, 형신에 있는 사람, 구미에 있는 사람, 김천에 있는 사람, 경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빛이 되어야 되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의 국민들에게 이 빛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 지구촌 모든 곳곳에 우리가 이 빛을, 그 빛을 바라고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빛이 참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빛의 은택을 입어 그들의 생명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교회로 나오도록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빛을 바라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쩌면 희망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잘 살아오셨지만은 그런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정말로 세계 곳곳에까지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정말로 밝은 불빛은 멀리까지 가지요. 서치라이트라 그랬죠. 그래서 멀리까지 비추고, 저 바다에서 비춘다 할지라도, 공중에 하늘을 향해 비춘다 할지라도 날아가는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가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빛은, 그렇게 강한 빛은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막 정말 돌고 돌아서 지구를 돌고 돌아서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복음의 빛을 우리는 바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력을 가지고, 영적인 빛의 힘을 가지고 그 사명을 우리는 신실히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뭔지 알고 믿어 이 사실을 아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들도 생명의 빛을 얻도록 진정한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명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받았다면 동시에 나도 사명자가 되었구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에 덮여 빛이 필요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불 켜주지 않으면,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그가 생명의 빛을 받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로 확장하여 비추도록 주시는 그 빛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뭘 조금 갖다가 꺼져버리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효과 있는 빛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된 삶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빛된 자가 돼야지,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동경이의 빛된 삶으로서 진정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그 귀한 사명, 그 귀한 역할들을, 그 귀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